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웃을 이르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마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우리 심령으로 붙들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우리가 동참하고 묵상하는 고난 주간의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일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걸어가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구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경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옛 구약 백성들에게 유월절 절기와 무교절 절기를 또한 지켜 해마다 해마다 거듭하여 그 은혜를 상기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한 해 가운데 여러 날들 구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또 놀랍고도 새로운 계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념하고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뜻과 그 풍성한 그 사랑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지난 역사 2000년을 가로지르면서 인간의 정신 문명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킨 한편의 설교 현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팔복이라 부르고 영어로는 뷰티투드라고 부르는 지복지락의 행복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지상의 수많은 철학자, 윤리학자, 심리학자, 과학자들이 고민하고 씨름하였던 불교식 용어로 말한다면 인류 최대의 화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2000년 전 로마 변방의 식민지 나라 그러나 갈릴리라고 하는 수려한 호수를 배경으로 바람소리, 새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행복에 대한 강론이 펼쳐졌습니다. 물론 모여든 사람은 뭐 로마의 대단한 귀족이나 기득권자 혹은 학자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고 식민 백성이라고 하는 수치와 눌림 가운데서 어쩌면 타는 듯한 목마름과 또 답답함으로 뭔가 세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간절히 해답을 얻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한 말씀이 마치
하늘이 푹 꺼지듯이 내려옵니다.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정말 대단한 어떤 고요함이, 아주 쨍하는 고요함이 동시에 듣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모여든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8개의 행복의 상태를 조합하여 던져주신 전혀 새로운 행복론이죠. 원문식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 행복하여라 가난한 영혼의 사람들이여, 오 행복하여라 울고 있는 자들이여, 오 행복하여라 거칠지 않고 다만 굳세어 기다릴 줄 아는 자들이여, 오 행복하여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들이여, 오 행복하여라 바르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들이여, 오 행복하여라 깨끗한 마음을 지키려는 자들이여, 오 행복하여라 갈라진 틈을 메우려는 자들이여, 오 행복하여라 그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은 자들이여. 인도의 독립운동가여 심지어 힌두교 신자였던 마하트마 간디, 위대한 영혼 간디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복 강론에 크게 감복하였고, 그는 이 팔복은 종교 중에 종교요, 경전 중에 경전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자신의 비폭력 저항 운동의 모토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행복하신가요? 행복이라고 생각한 그 지점에 근접히 도달하셨나요? 뭐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 행복에 대하여 정리된 답변을 지니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단지 그냥 성경의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류 역사 가운데 큰 변동을 일으키고 정말 믿고 또 그 의미를 받아들인 자에게 행복의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던 정말 하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이 행복에 대한 묵상을 하길 원합니다. 보통 팔각형을 영어로 옥타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옥타곤. 오늘 말씀 하늘을 열고 말씀하신 그 행복의 옥타곤이다. 그 현저한 메시지는 행복이란 바로 목마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의 허기짐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이여, 그것이 바로 행복임을 기억하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목마른 가운데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이걸 말합니다. 행복은 바로 목마름에 있다는 것이에요.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다 보셨지요?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좀 떠오릅니다. 배우 황정민과 김윤준이 부부로 나오고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영화죠. 현대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1950년 12월 이북의 흥남 철수 작전에서부터 시작된 이 영화는요, 이산 가족의 아픔,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거쳐서 이곳에서 벌어진 월남전 파병의 이야기, 그리고 부상들, 새마을 운동과 88 서울 올림픽 등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부산의 한 모퉁이에 터전을 잡게 된 현대 대한민국 한 가장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소개해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맨 말미에요, 흥남 철수 작전에서 아버지와 생리별을 했던 주인공은요, 이제 당시 아버지의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상태인데요, 그 모든 가난했던 시절들을 끝내고 그가 고꾸라져 울면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고꾸라져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잘했지요. 아버지, 나 잘했지요. 저는 그분의, 우리 어른들의 시간들을 다 겪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왜 그렇게 공감이 되는지요. 이 한마디, 그 끝날에 아버지, 나 잘했지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그날을 얼마나 생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의 눈물이 더없이 슬프고 가슴이 저미어지는 그런 장면이었지만요, 그러나 허물어지고 깨졌던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목마르게 살아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 주인공의 눈빛을 통하여 안도와 행복으로 그렇게 되새겨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대사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겪어서 다행이야. 우리가 겪어서 다행이야. 그러니까 자녀들과 다른 세대를 위하여 내가 감내하여서 다행이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원망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도리어 행운이었고 안심이었다. 여러분 정말로 행복은 이 모든 자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삶을 저주하지도 않고 뭔가 손에 잘 잡힐 듯한 것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그 애달픈 목마름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가끔 이제 영상 자료 가운데요.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의도 광장에서요. 예배나 찬양 집회로 모여서 그렇게 이상한 이단 말고요. 정말 사람들이 민족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부르짖는 그 목마름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정말 흉내라도 낼 수 있을까? 오 행복하여라 모든 갈라진 틈을 기우기 위하여 슬퍼하며 목말라 하는 자들이여. 여러분 행복은 이런 애타고 애절하고 눈물 나는 목마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금요일에 한 번 더 보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바로 전에 거의 그 바로 전 마지막 거의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탈수로 인하여 목이 말라서 정말 목마르다고 했겠지만요. 주님이 그 마지막 한마디를 육체적인 갈증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이제 곧 임박할 하나님 나라, 그의 죽음으로써 마침내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타는 듯한 갈증,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영혼의 간구,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의 인격이고 삶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이게 예수님의 아이덴티티였어요. 시인 윤동주는요, 이 팔복을 묵상하면서요, 깨지고 흩어져서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이 애태우는 슬픔 있잖아요. 이 슬픔과 연민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정말 시인으로서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도 팔복이라는 시를 써요. 이렇게 씁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2년입니다. 그렇게 총 8년을 똑같이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8년을 쭉 연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들이 영원히 슬플 것이요. 요셉은 부친이 돌아가신 후 자신이 두려워서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절대 악과 같은 존재가 아닌 거죠. 이미 인생에 힘이 빠지고 이방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약해지는 인간, 그에 대한 연민과 슬픔에 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형제들을 향하여 슬퍼했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팔복은 예수님의 독창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에 없던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려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구약의 뜻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행복론은요. 아들을 보기 위하여 30여 년을 목말라 하였던 이런 아브라함의 허기, 하나님 나라 임함을 보기까지 자신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다윗의 애통과 목마름, 포로로 잡힌 현실 속에서요. 성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회복을 구하면서 굿을 피울었던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목마름과 슬픔을 요약한 것과 다름 아니죠. 그런데 슬퍼하고 목말라하는 그 영혼의 간절한 바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저기 있는 것 같아서 저기 서 있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다른 박질, 그게 바로 행복이라고 주님이 요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도 말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 거기가 바로 행복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시대를 향하여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정말 제대로 된 목마름을 알지 못하는 삶, 그냥 소소한 손에 잡히는 것들로 대충 만족해 버리는 삶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번 사역을 잘해 보고도 싶고요. 전도도 하고 싶고 이 마을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고 싶기도 하고 사역의 감화도 더 끼치고 싶습니다만 제가 부족해서 내가 준비된 것이 부족해서 너무 미치지 못하여서요. 슬퍼하고 애달파하며 정말 답답해할 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행복일 줄 알아라는 것이. 행복한 줄 알아는 것이. 그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하고 답답하여서요. 바닥을 긁으면서 애태워할 때 그게 행복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행복인지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 인생에 한번 제대로 된 목마름이 있다는 것. 정말 주님 뜻대로 가져야 될 목마름을 품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복 있는 자로 유튜브를 검색했더니 정말 이 세상의 행복에 대한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오던데 이렇게 검색되더라고요. 자식복 있는 손가락, 돈복 있는 손금, 인복이 따르는 얼굴, 남편복 있는 여자, 복이 들어오는 가구 배치. 여러분 혹시 더 솔깃한가요, 이 아침에요? 제가 그렇게 고상한 사람은 아니지만요. 문득 보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뭔가 마음에 역하게 오른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삶은 신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그토록 애달파하며 안타까워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실제로 종교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그 목마름은 반드시 하나님 위해서 성취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드러나게 됐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목마름이 있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목마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목마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를 위하여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주일 설교 가운데서 한 질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내 인생에 추앙해야 될 대상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물어봤었죠. 어제 새벽에는 인생의 선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데서 나타나는 그런 향기를 바라는 것, 그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모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말합니다. 이거 못 담았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내 인생에 경배해야 될 대상으로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애타는 목마름을 진짜 행복으로 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시는 정말 제대로 된 목마름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하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나 잘했지요. 아버지 나 잘해왔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온전함을 이루기 위하여 느꼈던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의 행복에 헷갈리지 말고 정말 세상 행복과 더 이상 헷갈리지 말고요.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참 행복을 항상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생의 행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든
뭇 됐다, 다 갈릴리 못해 나. 예. 나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애타는 목마름과 그 또 슬픔에 겨운 간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머물러 있는 곳이며 천국이 있는 곳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것도 아니라 주님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온전히 구하며 간구하며 달려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행복이 있었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너무 영혼으로 배가 불러서, 때로는 우리 심령이 비대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소소한 것들로 만족해 버리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미련하고 불행했던 시간들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음을 늘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나날들 가운데 한번 주님을 위하여 제대로 된 목마름을 품으며 내 온 몸을 다하고 내 온 정신을 다하여서 주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인생의 목마름과 주님에 대한 은혜의 그런 간절한 사모함들이 우리 속에 늘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하늘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그 목마름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복질하게 행복을 누리며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발걸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여 이 땅이 진실로 주의 나라로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간절한 목마름과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며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 모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응답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아버지 잘했지요. 잘 참고 인내하며 목마른 가운데서 잘 달려왔지요. 라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런 목마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 시대 가운데 정말 원하고 또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